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자가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바로 주목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까지,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27절, 28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까움을 말씀하셨어요. 뭐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20절에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이냐? 멸망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8절에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에서 해방,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망의 날, 완전한 영생의 날, 그날이 바로 동시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는 불가피하게 불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멸망과 형벌과 환난과 진노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구속과 피할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구속의 은혜, 피함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5절서부터 보면 1월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엘리야의 가뭄 때, 이런 등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세계의 흐름을 이용하여 혹은 역이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줄 때에 과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전달해 주시는 계시를 알고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이 이러한 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주와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깨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통치자가 있기에 걷어들일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통치권,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면 우주와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있을 리 없고 그것이 깨질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새로이 입증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대 민족의 완전한 패망 등은 이미 하나님의 전 역사 안에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불변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인류 심판, 인류 멸망을 바로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그 누구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아니 되며 또한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약은 약속으로, 신약은 성취로, 그 약속과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와 완성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심판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맞이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안겨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공고나 환난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쫓지 말고 그날의 소망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판이 작정되어진 그날을 향하여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지금 그 시간 속에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잠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을 통한 난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사용했던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무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는 경악을 했습니다. 일본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무서운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1월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개의 우주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겠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이미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한꺼번에 모든 도시를 전멸시켜버리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한 나라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지은 죄악들로 인하여 영혼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인간의 욕심은 문화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지구촌을 날려버리는 폭약의 세계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보리라. 천하 만국이 다 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대로 실제적인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너희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신, 즉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석가들이 보니까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 영광 중이라고 하는 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돼요. 그야말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대심판주로 죄와 상관없이 만왕의 왕의 권세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건 바로 성도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이김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김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력, 어떠한 인본주의, 어떠한 물질주의,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하며 이 약속 붙드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품으셨던 그 사랑과 구속의 목적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 끝까지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구나. 이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이런 일이 있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여잡고 위를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땅만 바라보고 세속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붙드는 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는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환영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의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 환영의 심정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아폴리트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속전이나 속물을 주고 노예를 풀어 해방시키는 의미를 말합니다. 완전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저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너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죄에서 완전한 해방,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성도는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믿음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안고 한 주간 더 정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의 심정으로 머리를 들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위를 보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밀려와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할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들고 위를 보며 환영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겸허함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